하나님, 이른 아침에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 함께 주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족합니다. 아멘. 너무나 개인마다 또 사회마다 주님의 오심이 긴박함을 저희들 다 느끼고 있지만 저희들의 부족과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저희들은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지만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 너희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니 기뻐하며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고 주님 은혜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매 순간순간을 살면서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사단이 주는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일들로 걱정하고 또 그 일들로 많은 시간을 주님 저희들의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갉아먹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오로지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함과 족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힐탑의 모든 살아가는 성도님들 주님 이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처한 모든 처지 중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그런 우리 EM과 KM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오니 주님 저희들 순종하면서 낙담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희에게 또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주실 때 넉넉히 또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8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바벨론의 실제적인 멸망을 18절에 선고하면서 그 바벨론이 자신들이 행한 그대로 형벌을 주라라는 공의의 원칙이 다시 언급됩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이 죄를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자만과 방탕함에 비례하여 고난과 고통을, 애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와 권세를 이용하여 허망하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를 자랑한 것입니다. 여기 사치하였다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요, 극도로 방탕하는 자유분방함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통해서 성경의 원칙은 이 부를 맡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돕게 하기 위하여 그 부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칙인데 그것을 통해서 극도로 방탕하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사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늘까지 높아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여기 여왕으로 우리 개역 한글에는 여황이라고 표현했죠. 여자이면서 황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이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의 가장 높은 자리인 황제의 자리에 있다. 이것이 종교와 정치의 연합 세력인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자기 자신은 실상은 남편이 없는 과부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는 남편을 잃어버린 남편이 없는 과부였는데 과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황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땅의 왕들, 땅의 임금들하고 서로 음행을 한 관계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세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이 자세는요.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이제 7 재앙이 내리기 직전까지의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바벨론을 여왕이라고 부른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주인이라고 일컫는 곳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의 예언에서 빌려온 것인데요. 이사야 47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에서 빌려왔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다른 성경의 표현에는 내가 주목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여러분,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거 누구의 표현하고 비슷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 성경에 자주 표현했는데 이 하나님의 표현을 이 바벨론이 자기 자신을 여주인이라고 칭하는 계시록 18장 7절에는 여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바벨론이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이 법적인 남편을 가져본 일이 없는 창기인 바벨론은 가짜 여왕입니다. 그녀는 무수한 간부인 땅의 왕들을 음란의 대상으로서 주변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부가 아니라고 애통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또 사치하게 했던 그 죄악의 잔을 채웠던 그만큼 우리 6절의 표현대로라면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이르러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어떤 자이심이라? 강하신 자. 강하신 자이십니다. 자. 아멘.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유예 기간 바로 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고요. 8절부터는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내리게 대한 7 재앙이 있을 이 때를 예언한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른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하루를 예언에서 하루는 몇 년이죠? 실제적으로? 1년. 네, 1년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 동안이라고 하는 그것은 1년의 예언적인 기간을 의미한다. 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1년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우리 재림교회의 가르침은 이게 1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이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할 때 이르러 온다라는 그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멸망도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전에서 금은 기명을 가져다가 술 잔치를 벌이는 그 하룻밤에 이루어졌습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진 예상하지 못했던 날 갑작스러운 뜻밖의 이루어지는 돌발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재앙들이 이른다라고 했는데요. 그 재앙들은 바로 7 재앙을 얘기합니다. 그 7 재앙의 결과로 사망, 죄의 분량을 다 채운 바벨론은 여기 4가지 재앙을 얘기하는데요. 사망, 애통함, 흉년, 그리고 불에 살라지는 것입니다. 사망은 재앙들의 최후 결과이고 흉년은 실제적으로 4째 재앙에서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태우기까지 할 때 내릴 것입니다. 또 불로 바벨론을 태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17장 16절에서도 불로 아주 사르리라라고 했던 말로 이미 설명했고 이 흉년 그리고 16장 4째 계명에서도 8절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바벨론에 임하는 4가지 재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과 불에 타는 심판, 이것이 이르러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강하신 강하신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행동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죄의 분량을 다 채울 때까지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것은 끝까지 참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는 그때가 이르러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9절부터는요,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만가, 애가를 부르는 세 부류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8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누가 부르는 만가죠? 사치하던 땅의 왕들. 왕들이 부르는 만가입니다.
땅의 왕들이 부르는 만가이고요. 예,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까지는 누가 부릅니까? 땅의 상고들, 상인들, 상인들이 부르는 애가 만가입니다. 애곡한 상고들이 부르는 애곡한 만가이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까지는 누가 부르냐면 모든 선장과 박제로 된 선객들, 선객들, 선원, 선인들,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부르는 만가입니다. 그래서 요 만가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부르는데요. 땅의 왕들이 부르고 상인들이 부르고 그 다음에 뱃사람들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가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먼저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죠.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려로다. 그리고 16절에 이 상인들이 부르는 만가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여도다. 그리고 19절입니다. 예, 역시 이 뱃사람들이 부르는 만가에도요.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여도다. 여러분 왕들, 상인들, 뱃사람들 이 부르는 이 만가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아가 있도다. 그리고 이 멸망이 어떻게 이르렀다고요? 네. 한 시간에 맞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정말 분명한 것입니다. 지금은 천하무적처럼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마치 그들이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까지 올라갔고 나뿐이다. 나와 같은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교만한 그 바벨론이요.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시면서 심판하실 때 한순간에 그 멸망이 이르러 온다라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이 땅의 왕들, 상인들, 뱃사람들이 그렇게 애곡한 만가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10절과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 왕들의 만가를 살펴보는데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그는 음녀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땅의 왕들은 음녀가 횡포와 폭정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돈줄을 대주었던 정치적인 세력들 얘기합니다. 16장 14절에 나오는 온 천하의 왕들이라고 표현했던 그 땅의 왕들입니다. 그리고 17장 2절에 있는 땅의 임금들이라고 표현한 그 땅의 왕들입니다. 그 땅의 왕들이 동서양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왕들이고요. 어린 양과 전쟁을 하는 짐승과 연합하게 될 10왕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왕들이 바로 짐승과 결탁하여 큰 음녀 바벨론을 불태운 장본인들입니다.
이 왕들이 정치적인 세력들이요. 결국은 음료를 불태운다라고 했는데요. 이 장면을 저는 이 내쟁토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좀 살펴보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여러분 좀 보이시나요? 네. 네. 이 각시대의 대쟁투 653쪽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5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인용합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전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시라 하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바벨론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 표현을 이 엘렌 화이트 여사는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의 애곡 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악한 자들은 매우 통벌해한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 대한 음모를 등한히 하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매우 통번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결과를 한탄하는 것이며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들은 그 일을 위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망시키고자 희망했던 자들이 질병과 폭풍과 지진에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은 보게 된다. 이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을 멸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질병, 폭풍, 지진 가운데서도 지키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사르는 불이 되시는 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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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오늘 저에게 참 도전을 주고 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진리를 저버린 목사는 그의 교훈의 성격과 영향을 이제 분별하게 된다. 그가 강단에 섰을 때, 길거리로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생애의 장면에서 사람들과 교제할 때 전지하신 분의 눈이 언제나 그를 떠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아멘. 심령의 모든 상태에 기록된 모든 문자, 표현한 모든 말, 사람들을 거짓된 피난처에 쉬게 한 모든 행동 등은 이미 씨를 뿌렸다. 이제 그의 주위에 있는 불행하고 잃어버림 바 된 영혼을 통하여 그는 수확을 바라본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내 딸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8장 11절.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또한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도다. 에스겔 13장 22절. 내 목자의 양무리를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재해 뒹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틈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예레미야 23장 1절 2절, 예레미야 25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목사들과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지 못한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공평하고 의로운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해온 것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훈계를 버렸기 때문에 수많은 죄악과 불화와 증오와 불법의 셈이 열려 마침내 이 세상은 넓은 전쟁터와 부패의 시궁창이 되어버렸다. 진리를 거절하고 오류를 고수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이 사실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불순종하고 불충한 자들이 영원히 잃어버린 영생을 찾고자 하는 갈망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세상에서 재능과 능변 때문에 숭배를 받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것들의 진상을 깨닫는다. 그들은 범죄로 인하여 모든 것을 상실한 것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금까지 모멸해온 충성된 성도들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그러면서요, 이제 사람들은 속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피차간에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였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연합하여 누구에게 가장 혹독한 비난을 한다고요? 목사들에게. 목사들에게 가장 혹독한 비난을 한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 목사가 바로 짐승을 올라탄 음녀들이고 그 음녀들의 어미는 교황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불충한 목사들은 순탄한 일들만 예언해 왔다. 그들은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하고 율법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도록 지도하였다. 이제 그 목사들은 실망한 나머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기만적 활동을 고백한다. 그때 무리들은 분노에 사로잡힌다. 그들은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되었다고 부르짖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거짓 목사들에게 달려든다. 한때 그들을 가장 존경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저주를 그들에게 퍼붓는다. 한때 그들에게 월계관을 씌우던 손이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들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사용되던 칼이 이제는 그들의 원수를 멸하는 데 사용된다. 도초의 투쟁과 유혈의 천국이 벌어진다. 이 구절에 있는 말씀들이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여기 그 17장 16절이죠. 네가 본 바 이 열풀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들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 바벨론이 세 가닥으로 붕괴되는 것, 무너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그들의 자중질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쟁투에 있는 이 엄숙한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나의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설교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음, 나도 잠시 동안의 인기와 평안함을 위해서 그저 순탄한 것만 예언하고 있는지, 그들의 가려운 길을 그저 긁어주는 만족스러운 설교만을 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음녀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짓 목자들, 그들은 마지막 때에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라고 속은 그들의 백성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찢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 엄숙한 기별 앞에 다시 한번 이 양을 인도할 목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의 엄숙한 책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율법을 무시하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선 이 거짓 목사의 그 교회에 속해 있지 않는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아멘. 그들이 훨씬 인기 있고 훨씬 윤택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필경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 선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임금들의 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 한순간에 호련히 임하게 되는 분명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심판이 이르러 올 때, 일곱 재앙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넉넉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런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꼭 주님의 강한 성 안에, 피난처 안에 머무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기도를 우리 이순 사모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작은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때로는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사건이 생기기 전에 저희가 많은 영혼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같이 전하고 같이 한 대열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날마다 잊지 않고 상기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심무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정말 양떼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모님들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정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같이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부서에서 일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주님 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일 때문에 우리 정말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하늘에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몸이 불편하신 분들, 특별히 이문정 사모님 손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정말 남편을 잃고 외로움 가운데 있으실 우리 김선희 집사님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참석하심을 통하여 또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네. 하나님, 저희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